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에 대해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정리해보고 오늘 가지와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지와 기도응답. 예. 먼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인데 이제 그 7가지 예수님의 요한복음 보면 자기 선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영웅들,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많은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교주들도 있고 또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낱 인간일 뿐이지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야 되는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완벽한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 이 지구상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이 죄 문제, 이 죄 사함을 줄 수 있고 죽음 문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자,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의 소망, 농부의 바람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이제 겉으로만 붙어 있고 말로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칼럼란에도 썼지만은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가지를 자르기를 원하겠습니까? 농부의 심정은 한 나무라 한 가지라도 제거하기를 원치 않고 모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고 가지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런 이제 그런 가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열매 맺고 건강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들,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셔서 다 구원받고 다 열매 맺고 깨끗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걸 이제 연합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죠. 이 연합을 생명의 연합 또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14번.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14번.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분들 아멘 합시다. 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이 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반복하셨을까? 아마 예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좀 깨달아져서 정말 이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연합이 확실한 그런 역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사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 그런 죽음을 이기는 그런 생명,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진액이 모든 영양분이 또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이 돼서 채워져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박성철 장로님 이제 간증을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님 아십니까? 자, 한번 그 박성철 장로님 이제 저 나왔는데 이제 저 장로님이 참 신원그룹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국민일보에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 그 보따리 장사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원.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제 처음에 좋은 물건을 갖다가 파니까 이제 그게 잘 팔렸어요. 그래 이제 장사가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업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모든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안 빠지고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뜻을 정했으니까, 서원을 했으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전도 목표를 1년에 100명 이렇게 전하고, 이제 뭐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성철 장로님에게 신길교회 장로님이시죠.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뭐 신원그룹
에베네셀, 언더우드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제품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마다 큰 이제 히트를 쳐서 이제 그게 큰 그룹이 됐고 그분이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돕고 또 평생 교회 100개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팔에 지금 13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전남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매년 100명의 신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업장에 하는데 매 월요일마다 5만 명씩 모여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뭐 대표적으로 한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생명 얻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연합이 확실하면 생명 얻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하면 뭐 믿음 생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연조도 직분도 중요하고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믿음 생활하는 거는 전부 다 열매라고 보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병고침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 그거를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바꿔지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시험도 이기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을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는 삶이 우리 삶에 규칙적으로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읽어야 된다. 전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침에 한 말씀 이렇게 읽고 간대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 읽고 계시죠? 우리 카렌다에도 이렇게 말씀 읽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보에도 13주어로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이렇게 성경 읽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경을 이렇게 꾸준하게 밥을 먹었으면은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야 기적도 체험하고 이제 놀라운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되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에 진짜
기적과 승리와 병고침과 문제 해결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역사가 이르구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의 특권, 이 가지의 그 은혜를 이제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지금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말씀을 하시다가 7절에 말씀이 우리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들은 성도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약속을 지키세요? 예.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의 특별한 그런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어려우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생애를 산다는 것, 사람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요, 참 산 넘어 산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가 큰일 만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술 깨면 머리만 더 아프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현실 도피를 하려고 그냥 그 문제에 떠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여전히 따라다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해버리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해결이 안 돼요. 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참는다고 힘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그런 큰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그런 거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특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하여 세웠다고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도 말했고 16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공급이 됐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울 때는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성장해서 살만해졌는지 기도를 그때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기도원도 제가 종종 가는데
기도하는 숫자가 전에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 기도도 약해지고 기도가 이제 요즘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의 특권인 이걸 활용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요. 언제 하십니까? 하루에 3번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 밥 먹을 때 한대. 물론 기도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에 대한 지식 중요해요. 아는 거 책도 쓸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전,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행동이 안 따라져요. 자꾸 피곤하고 바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고넬료처럼, 예수님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 다 이해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야를 읽었습니다. 엘리야의 불의 응답도 받고 비의 응답도 받고, 엘리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또 이제 고비도 넘어야 되고 전심으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실천하셔서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로 인정받고 풍성한 삶, 충만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